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 참 나랑 맞다.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나랑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겠죠. 어떤 부분을 가지고 생각하는 때에 내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으면은, 이 사람은 나랑 함께 갈 사람. 맞지 않으면은 나와 함께 가지 못하는 사람. 기준이 전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많이 사람들을 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하나님 형상이야 라고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랑 맞지 않는 사람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나랑 맞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나와 함께하는 사람,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 모든 기준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 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이런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되어지면은요. 내가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 우리는 주인만 바꾸면 됩니다.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뭔가를 쌓아갑니다. 근데요, 내가 주인이라면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 72억 인구 중에요, 아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우리는요, 주인이 누군지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너는 나의 형상이야. 이제부터 내가 할게. 라는 말씀을 가지고 딱 묵상을 하는데요. 저는 그 딱 두 단어만 묵상했는데 이 고백이 되었습니다. 든든하다. 나 어떤 배경 없어도 되겠다. 진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다. 지난주 우리 대학 청년부 말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각종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각자에게 그 맞게 또 각자 나름대로의 그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그 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요.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게 하시는 그 멍에는요. 쉽고 가벼운 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쉬운 길 놔두고 자꾸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 하나님 탓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할게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믿어지기 때문에 그 언약이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맞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일까요? 돈 많고 배경 있고 뭔가 대단한 업적, 성공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영적 근본이 든든하게 세워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이 영적 존재로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한 스펙, 내가 뭔가 쌓으려고 하는, 또 쫓아가려고 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 성공의 위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그걸 힘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그 비밀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근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힘을 얻게 되면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 버립니다. 보는 눈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면 늘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 있어도, 내가 응답을 받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늘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근본이 든든해지는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24시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복의 근원으로 세우십니다. 분명히 나는 그 현장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이 아니라 내게 임한 영적 축복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비밀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만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 이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확정함을 가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적 근본이 든든해야 되는데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분명히 함께 해야 될 영적인 존재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온통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이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는 거, 그것이 죄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사단이 꽉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되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로 나타나서 진리가 아닌데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입니다. 멸망시킵니다. 하나님 없이도 네가 잘 살 수 있어. 꼭 하나님 믿어야만 네가 성공하는 거 아니야. 네가 열심히 해서 네 거 하면은 너 행복해질 수 있어. 행복의 기준을 하나님만 빼놓고 세상의 것으로 다 쌓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 영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정상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이 신 저 신에게 기도해도 응답만 되어지면 되지 않느냐. 맞는 말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응답의 기준이 전부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셔서 대단한 섬김을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우리에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아니면은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경건한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윤리 도덕을 잘 지킨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성실하다고 해도 그걸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그 문제, 사단이 왕노릇해서 잡고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대신, 제사장 대신, 왕 대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으시려고. 그 더불어 먹는 걸 가지고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냐? 영접하는 자에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자녀라는 이 권세가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 길을 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석가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했다면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일을 감당했다면은 소크라테스를 믿어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근본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하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살았는데 그리스도가 주인 된 그 후에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주지 못하고 세상에서 알지도 못하는 평안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요, 한 걸음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도하신 그 걸음걸음 속에 나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영적인 근본을 든든히 세워나가고 잃어버린 그 영적인 축복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된 것을 누리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찾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현장에 필요한 사람일까요? 당연히 일 잘하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그 기업에 있어가지고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고 또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모든 기준을 바꾸길 바랍니다. 현장에 필요한 사람은 결국은 힘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나의 뭔가를 세워나가자. 이런 힘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 이전에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힘을 가지냐?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그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이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그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작은 것에 순종을 할 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 기준,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그 힘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입니다. 숨어 있을 때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와 시련을 줍니까가 아니라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가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요. 자기 현실을 보면은 부족한 거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왕자리에까지 섰는데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돼? 아, 왜 줬다가 빼서 불신앙하고 불평불만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의 힘이 진짜 부족함 없는 인생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최적합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시편 119편 165절 말씀처럼요.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문제가 일어나는데도요, 평안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지거든요. 그 사람에게는요,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나의 많은 사람들은 장애물 거리가 보면 진짜 걸림돌이네. 없어졌으면 좋겠네. 이것을 갖다 치워버리고 싶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근데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은요. 이게 내가 지금 치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디딤돌로 삼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도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다 발로 차가지고 치워버리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힘 있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힘이 없어가지고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또 조그마한 응답 때문에요. 거기에 무너지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힘이 있다면요. 영적인 힘이 있다면요. 문제가 있어도 응답이 있어도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딱 중심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현장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요.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인정 못 받으면요. 필요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못 쫓아내면 언제 나가지?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길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이 딱 힘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고백했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결국은 영적인 힘을 가진 그것을 가지고 실력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철함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실력을 쌓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시험을 치기 위해서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공부 안 하고 하나님 나 이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공부 뒷전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아니라 정말 급하고 중요하고 하지만 내가 이 공부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는 그 영적인 시스템들을 놓치지 않고 현장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여기에 온갖 신경이 다 빼앗겨가지고 내가 드려야 하는 드리고 있었던 규례마저도 다 빼앗겨 버립니다. 내가 누리고 있던 정식기도 규례마저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 일에 치여가지고요. 그것이 아니라 혹여나 그 시간을 지키지는 못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꼭 그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너무 할 일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3시간 기도한다. 고백했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그것 조금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 가지고 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현장에서 그런 실력을 갖추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0절 말씀처럼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은요 얼마나 실력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새 왕이 바뀔 때까지 밑에서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얼마나 인정받은 자였습니까? 여기에서 20절 말씀해 보면은 그 시대의 왕이 와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 왕은 집어넣고 싶지 않은데 그 나라 법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어넣었지만 잃고 싶지 않은 충신이었지만 그 법에 따라서 집어넣고 나서 아침에 딱 해가 밝았을 때 사자가 그 사람을 잡아먹지 않으면 살려줘야 되는 것도 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해 뜨자마자 달려온 겁니다. 새벽같이 달려와가지고 슬피 소리 질러서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실력을 가진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실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능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처럼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보여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많은 백성들이 그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했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기독교인이 왜 저래? 많이 듣잖아요. 진짜 많이 듣거든요. 또 저는 이제 중학교 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나 교회 다녀라고 얘기하면 이제 제가 행동이 그렇게 바르지는 못했나 봐요. 친구들이 봤을 때. 물론 제가 봤을 때도 반성을 합니다. 그때의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제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하면은 네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기준이 있는 거야. 나름 사람들에게는. 근데 이제는 기독교인이 왜 저래? 라는 것을 넘어가지고 역시 개독교야. 변질되어 왔거든요, 지금.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진짜 크리스천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이구나. 우리를 통하여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현장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죠. 현장을 보면은 이해 안 되는 상황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 현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또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면서 배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다? 그 사람은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살리는 자로 준비될 것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살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위치에 우리가 있다 보면은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지 않은 꼭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도 들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예전 같았으면 저는 흑암결박을 했습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근데 이번 주에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그 사람을 계속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본이 되어질 만큼, 복음의 본이 되어질 만큼 누가 보더라도 모델이 되어질 만큼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잘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이 힘을 얻게 하시면서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해 나가게 하시구나. 제가 이제 간수를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도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살리지 못한다면은 세상의 사람들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보다 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살리지 못할 건데요. 내 감정에 또 내가 나와가지고 죽이고 있을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준비하게 하신데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강단 말씀의 성취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에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응답받는 자가 됩니다.
무엇을 응답받습니까? 언약이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내가 끌고 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오게 됩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힘 가지고 실력 가지고 그것의 증인으로 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에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이든 내 수하에 어떤 뭔가를 만들겠다, 내 편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가는 동력자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현장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다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내가 있는 모든 것에서 기도처를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누리는, 현장에 필요로 한 사람의 그 힘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그릇을 준비하는 그 기도처를 찾는 겁니다. 어딜 가든 그거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되어지면 나머지 것들이 되어집니다. 일 새로운 거 있습니까? 새로운 거 하기 이전에 그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한지 저거 필요한지 찾아야 됩니다. 그거 이전에 기도처를 먼저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처를 찾아가지고 뭘 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들으세요. 복음을 들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단어, 어떤 사람은 한 문장, 각자에게 있습니다. 한 글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말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처에서 뭘 하냐? 그 현장을 두고요.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은이랑 함께 현장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 현장 속에서 힘든 이 업무도 많고 이상한 아이들도 많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막 지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또 개인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중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문 열어가는 걸 보고 계세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복음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기도처가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 마음에 안 드는 상황도 있고 또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별개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 다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제부터 내가 할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내가 필요로 한 그 현장 속에서 그거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처를 찾으면서 우리가 밸런스를 갖춰야 됩니다. 믿음과 실력 같이 겸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현장 못 살립니다.
현장은 실력만 향해서 다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그냥 내 실력, 내 열심으로 해가지고 쫓아가려고 하면은요, 가랑이 찢어집니다. 근데 현장 준비 안 하고 가만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하시겠지 이러고 있으면요, 내 영적인 만족밖에 안 되어집니다. 동시에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오늘 이 앞에 말씀 부분을 가지고 근본적인 것을 다 다져 나가면서 독서해 나가세요. 내가 어떻게 과거를 살아보겠습니까? 어떻게 6.25 시대를 살아보고 중세 시대를 살아보고 하겠습니까? 못 살아요. 근데 독서를 통하여서 또 그 위인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독서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분야 반드시 연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속 지혜해 주세요. 이 실력 있는 사람이요, 믿음 가지고 그 현장을 연구하는 시간이 없었을까요? 있었다니까요. 요셉은 감옥에서 정치를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신문 읽습니다. 매일 신문 읽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안 되더라도 제가 한쪽이라도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도 준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반드시 체력 필요합니다. 운동 꼭 하세요. 다이어트 하기 위한 운동도 물론 필요한데 체력 기르는 운동 반드시 하세요. 제가 요즘에 체력이 참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새벽 예배 마치고 집까지 걸어가는 걸 하려고 했는데 교역자 회의 때 목사님께서 당신은 부교역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기도가 끝날 때까지 간 적이 없다. 목사님이 항상 일어나시고 기도가 끝나고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집에 이렇게 새벽 예배가 끝나고 집까지 도착해야 되는 시간을 계산을 하려면은 출발해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 기도 다 끝나고 가려고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언약을 잡았어요. 난 목사님 기도 끝날 때까지 가지 않겠다. 그게 30분이 됐건 40분이 됐건 어쨌든 목사님이 기도 끝나기 전까지는 나도 기도를 풍성히 누리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요거를 지금 결단해가지고 새벽에 새벽 예배 마치고 걸어가는 운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한 게 뭐냐? 줄넘기 할 겁니다. 줄넘기 해서 체력 기를 거예요. 일단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1000개부터 시작할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10,000개를 했거든요. 20분이면 10,000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그거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저에게 맞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 준비해 나갈 겁니다. 세계복음화 하는데 체력이 안 따라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육아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새벽 예배도 나가야 되고 잠자는 시간 턱없이 부족한데 체력까지 없으니까 지치더라고요. 이게 30대 중반 되니까 확연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게 예전에 운동이 했었었는데도 이게 오랫동안 안 하니까 많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끌어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젊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쵸, 장로님? 네. 준비해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셔야 돼요. 네. 그리고 반드시 경제 규모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경제는 뭐와 직결되어 있냐? 헌금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청년회 때부터 하나님한테 결단했던 게 10의 3조입니다. 30%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걸 결단을 하고 지금까지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막 돈 내라는 거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내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실제로 내가 아무리 불을 쌓아 놓는다고 한들 극단적이지만 뭐 자녀에게 물려줘야지 해가지고 내 인생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하고 자녀에게 물려줘야지 해가지고 그걸 다 쌓아 놓는다고 한들 하루아침에 일가족이 사고 나가지고 그 가정을 다 잃어버리는데요. 그러면 그건 그냥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논리로 그렇게 쌓아 놓는다, 물려준다라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드린다가 아니라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불러주셨거든요. 그런 복음을 위해서 내 삶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인생도 드리고 하는 거 저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회 때부터. 그래서 저에게 있었던 그 언약이 뭐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시는데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으로 나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럼 복음 때문에 나의 인생을 나의 것을 드려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규모 갖추기 위해서 저축도 하고요. 그리고 가계부도 쓰고요. 또 불필요한 것들을 사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점검하면서 체크하기도 하고요. 그걸 체크하는데 제 영적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어디에 지금 뭔가를 만족하기 위해 돈을 지출하고 있는지,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게 또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규모를 쌓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경제 딱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떼놓습니다. 아, 이거 필요하니까 금방 쓰고 다음에 돈이 이거 들어오니까 요거 계산해가지고 먼저 써야지 아니라 이거 딱 떼놓은 거 아예 건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지출해야 되는 게 있다. 근데 지금 지출하지 못한다. 안 합니다. 기다립니다. 채워질 때까지. 그 저의 믿음의 고백이고 저의 중심인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경제 규모를 갖추는 그런 결단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왜냐? 앞으로 미래 중직자로 여러분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다 준비해가지고 내 것 채우는 게 아니라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입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미래 중직자로 청년 전도운동 주역으로 렘넌트 지도자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본부와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대학 청년부는 뭘 도전하냐? 토요 산업선교부터 핵심까지 이제 흩어진 제자들까지 있는 거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본부와 강단의 흐름에 또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전체와 우리 현장 속에서 날마다 인도받아야 될 그 강단의 흐름 탈 수 있도록 그리고 미디어 선교입니다. 지금 미디어를 통하여서 후대들이 다 장악되어 있습니다. 도의가 지금 7개월 꽉 찼습니다. 진짜 제가 미디어를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보여줘도 뭐 잠깐 제 동생 영상 통화 올 때 몇 번 그거 잠깐인데요. 참 신기하게 핸드폰이 불빛이 탁 들어오면은 집중을 합니다.
울다가도 핸드폰 불빛 탁 들어오면은 집중을 합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7개월이 뭘 알겠습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저렇게 만지고 하다가 익혀나갑니다. 미디어 사용하는 방법들을요. 저는 절대 미디어 안 보여줄 거거든요. 적어도 36개월 전까지는요. 그래서 그때에 뭘 각인시키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가장 먼저 해주는 게 복음 전달합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그 축복, 신분 권세에 대한 것들 전달합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살릴 8번째 렘넌트라는 것을 가지고 또 축복해 줍니다. 미디어가 사단에게 가장 교활한 방법 중에 방법으로 지금 우리에게 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어른들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미디어라고 해서 보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에 속해 있거든요.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일상생활 못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 미디어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투자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비트코인 이런 거 연결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미디어를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다 연결해 놨어요. 사단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미디어 선교. 그래서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장로님과 미디어 선교팀이 모여가지고 잠깐 나눴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로님을 위시해서 미디어 선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가 아니라 뭘 할 수 있을까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반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이 찾고 원하는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현장에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현장을 살리기 위해 밸런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